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죄를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토기장이가 진을 걸어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깨뜨려 버릴 수도 있음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실 수도 있고 심판하여 버릴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후에 토기장의 집에서 옹기를 사서 제사장들과 함께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로 2절이죠. 토기장의 집에서 옹기를 사라 그랬어요. 토기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릇을 깨트리는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차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옹기를 사라 그랬네요.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이 옹기 이것은 오지병이라고 개역성경에는 되어 있었죠. 오지병 이 해석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이 옹기가 빡북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좁은 병이에요. 목이 좁은 병으로서 담아둔 물이 쏟아지는 소리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오지병, 이 옹기는 잘못 만들어지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다른 곳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깨트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옹기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반역과 완악함,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부패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옹기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옹기를 가지고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 중 또 어른들 몇 사람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 어른들, 이들은 백성들의 당시 유다 백성, 언약의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목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신 이유는 언약의 백성, 유다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시며 그들이 이제 장차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동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어른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해서 동행하게 하셨는데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는 유다의 흥망성쇠가 지도자들의 생각과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셨을 거예요. 지도자 왕들이나 혹은 방백들, 권력자들, 제사장들까지 이들은 나라와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아주 오만함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곧 진리다. 자신의 생각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호도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오만함인데,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너희들의 지혜나 경험, 지식, 통치력,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이 주어진 역할과 사명,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바르게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명에 대한 각성, 깨달음 이런 것들을 주기 원하셨겠죠. 그런 의미로 함께 동행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왕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었는데요. 가나안 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다? 의, 호스티시아입니다. 의롭다움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사무엘 시대에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사울 왕 이후 다윗을 이어서 계속 왕위가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 왕 이후에 이렇게 온전한 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그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이 왕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입술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깨달음과 고백, 시편 24편이죠. 7절로 10절에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찬양하고 찬양과 고백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자신은 주의 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자신이 왕위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 다윗. 겸손하죠. 겸손. 왕과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교만함,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자신의 생각과 뜻, 결정,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오만함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었다?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려 보니 자신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구조사로 인해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로나니 타작마당에 서 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았죠. 아,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한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구나.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나가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 용서받는 일이구나.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었죠. 성전의 필요성, 제사의 목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다윗이잖아요. 이걸 배워야 돼요.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아버지를 이어받아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하셨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겸손했어요. 그러나 결국 교만에 빠져서 우상숭배로 인생을 마감하는 솔로몬.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로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는데 여로보암 10지파를 끌고 나가 세운 이스라엘 금성하지 우상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도다. 멸망의 길을 갔고요. 그나마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안 좋아. 대부분의 왕들이 다. 그나마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던 사람 세 사람을 들 수 있는데 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죠. 그들이 성군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또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중에 최고는 요시야고요. 요시야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도다까지 첨언되어 있죠. 완벽한 의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세 왕 역시 공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자녀 세대에 계승되지 못했다. 공통적이죠. 다윗을 보세요. 역대상 28장 8절로 9절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대로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분명히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 왕이 없더라. 왕이 없더라.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의 종들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 변하지 않는 정체성과 사명. 이게 깨어지는 순간 과거의 북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요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왕이신 다윗 왕을 본받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5절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죠.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이 다윗과 같이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겠죠. 그 열왕기서에 말이죠.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기록된 왕, 그 세 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성군이라고 불려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기를 원하나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더라. 이게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었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진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주인데요. 내 생각과 내 뜻과 결정, 선택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하시드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뜻은 질그릇의 조각의 문이다 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질그릇 조각. 예루살렘 동편문인데 그 근방에 토기장식과 공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시드 문, 예루살렘 동편문에는 질그릇 조각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곳에 가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 토기장이들이 쓸모없어 깨뜨려버린 그릇들이 쌓여있는, 잔뜩 쌓여있는 동편문을 지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모든 온갖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죽음의 골짜기로 불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제를 통해서 지금 뭐 역사 이전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깨트려져 버린 쓸모없어 버려진 그릇 조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 어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지금 눈으로 보기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봐라. 쓸모없어 버려진 그릇.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를 이와 같이 하실 거라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언약의 백성 유다가 그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쓸모없어 버려지는 그릇들과 같이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고 장차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장소까지 하나님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깨어진 그릇들이, 폐기물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심각한 상태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차 세상은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기근, 전쟁, 전염병, 이것이 이 땅에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형식적인 예배에 매달려서 종교의 의식이 의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의식하는 자들이잖아요. 의식하는 자들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과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깨어져 버린 그릇과 같이 될 거야, 유다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처하게 될 거야. 이거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언약의 백성 유다가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로 5절이잖아요.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제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거야. 이곳에 재앙을 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렸다. 떨리게 될 거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했기 때문이고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분향했다.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이게 원인이에요.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렸어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들을 끌어다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성소와 예루살렘을 더럽혀 불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을 온갖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고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세속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르침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따르는 불의와 타협하고 썩어져 버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삶의 가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이게 다 우상 숭배 아닌가요? 더럽혀져 있잖아요. 불결하게 만들었다. 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도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심각성을 불결하게 만들었어. 너희들이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고 바알 산당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일이니까요. 무지한 자의 피로 채워버렸다 그랬어요. 부지한 자의 피로 채웠다. 아주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30장으로 또 돌아갑니다. 언제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기초가 되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세 오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 모세 오경 그 율법에 계명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십계명으로 요약된 말씀을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산상수훈과 연결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요.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행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산상수훈에 하나님이 재해석해 주신, 예수께서 재해석해 주신 말씀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같다고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 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과거에 동물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로 용서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의 거룩한 삶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신명기 30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세레타멘테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한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같더라는 거죠. 왕하 2장 21장 16절이죠. 므낫세 왕, 가장 패역한 왕이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구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 므낫세의 아들 아몬 뭐 2달 만에 정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를 지금 더럽게 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죄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어른들, 제사장, 지도자들,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 그러나 언제나 겸손하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소중한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다가 쓸모없어 버려진 질그릇 조각들이 가득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서서 재앙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될 것임을 제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간절한 사랑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깨우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더 먼저 믿은 자들로서 목사와 재직으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가정에 믿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그리고 그 사명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